할렐루야. 네. 이 복된 주일 주매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으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여러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로 우리를 가리시던 예수님이 이제 해가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 그곳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계시다가 논이나 밭에 그리고 바다에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일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집에서 예배당으로 이동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동한다는 것은 그곳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서울에 가는 이유가 있죠. 그처럼 이유 있고 목적 있기에 사람은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했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갈릴리 호수를 넘어 저곳으로 가는 이유는 뭔지를 우리는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려고 건너가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런데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닌 다른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단순히 저녁 시간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단순히 저녁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저물 때의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질병을 고침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몰려 있었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늘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하셨습니다. 늘 예수님 주변에서 고쳐달라고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또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이야기 소리가 예수님을 피곤하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권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년의 세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녁 시간에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끌고 이 갈릴리 호수로 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편으로 가져가시는 이유는요,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 저편으로 가져가신 이유는 뭐냐면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계속되는 사역으로 인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폭풍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저편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갑자기 강한 폭풍이 불어나서 큰 물결이 배를 덮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갈릴리 호수는 지리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한 풍랑이 불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바람길이라고 말을 하죠. 이 교회 예배당에는요, 두 개의 바람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아리에서 올라오는 바람길이 있고 하나는 산마리에서 넘어오는 바람길이 있습니다. 이 교회 주변에는 두 개의 바람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는 이 바람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바람에 의해 그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곳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요, 어부였습니다. 그것도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녁에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자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다를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취득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다의 풍랑을 보면서 오늘은 바다에 나가도 되겠구나, 오늘은 바다에 나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에 갈릴리 호수에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풍랑이 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노를 젓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
겪으면서 생활했던 그들조차도 이 커다란 파도와 강한 풍랑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그들의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까?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이 파도를 일으켜서 이 호수의 물이 배에 가득 차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되죠? 배는 가라앉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처한 상황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배에는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도 함께 이 갈릴리 호수 위에 그 풍랑 위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예수를 좋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를 따라갔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풍랑을 만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를 따라갔다가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서 예수를 따랐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그의 삶이 평안하고 평탄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와 동행하면 왜 고난이 오냐라고 우리는 물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계획된 일이 잘 풀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믿고 순종했던 제자들의 풍랑을 맞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서 따랐던 사람들도 지금 풍랑 앞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5일의 시간에 우리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회에 왕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 이 일어난 사건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사건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우연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 그 지역에는 풍랑이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그 지역에는 갑작스럽게 날씨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소리친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생각할 때에 잠이 올까요? 배는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시나요?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일이 있어서 육지로 나갈 때에 가끔 배가 심하게 울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요, 제 아내도 알지만 뒤통수가요, 바닥에 닿으면 바로 잠을 잡니다. 그냥 뒤에 뭔가가 뒤에 닿기만 하면 잠을 자요. 그런 제가 배가 심하게 울렁울렁거리면 잠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요. 혹시 이 배가 뒤집히는 것은 아닌지, 이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무서워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고 그 배 안에 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방금 질문했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그곳에 계신다면 편안하게 잠이 올까요? 저 같으면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저 멀리 보이는 그 땅으로 빨리 갈까?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궁금하신 것은 과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걸까? 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배가 요동치고 배에 물이 흘러 넘치고 비명소리가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정말로 진짜로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 혹시 주무시는 척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는 이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깨웁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금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잠이 오십니까? 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이 이끌고 광풍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에 이끌었고,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보고 싶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는 척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기적,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의 믿음이 확인하고 싶어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그곳에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거라사 지역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그곳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도 됐습니다. 그렇죠? 풍랑일 것 뻔히 알면서도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분은 없으십니다. 배를 운전하신 분이 파도가 일 것을 뻔히 알고 그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힐 걸 뻔히 아는데 그 저녁에 목숨을 걸고 그 바다에 나가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야, 왜 이렇게 했어? 바람이 불 때는 이렇게 해야지. 물이 이렇게 차면 물을 걷어내야지. 빨리빨리 했어야지. 왜 이렇게 하냐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생각했을 때 제자들 행동이 과연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요? 잘못된 행동일까요? 우리는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 과연 믿음이 없는 행동인 걸까요? 예수님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아무 일이 없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냥 예수처럼 누워서 자는 것이 과연 믿음 있는 행동일까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배가 뒤집힐 것 같이 좌우도 흔들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거친 풍랑을 보고 무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를 제자를 책망한 이유가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들 겁이 많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폭풍을 무서워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폭풍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 원인, 즉 왜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절에서 지적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풍랑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했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누구지? 정말 이분은 누구지? 바람도 바다도 순수히 그분 말씀을 듣나니.
이 말에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지? 예수님이 과연 누구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기에 그 말 한마디에 바다와 풍랑이 잠잠하고 있냐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냐고?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고동락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지? 정말 이분은 누구인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소망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 떨지 않게 되고 오히려 평안을 얻게 되고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아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신앙생활 어쩌면 저보다 오래 했을 것입니다. 30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40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30년, 40년, 50년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는 누구지? 예수는 어떤 분이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 채 예수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 채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께 찬양하며 예수님께 예물드리며 예수님께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3년 살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고동락한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